할렐루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세간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핫 이슈가 무엇인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KBS에서 방영한 나훈아의 노래와 그가 한 말들이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중에 테스 형, 테스 형이 처음에는 테스가 누군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더라고. 소크라테스 형. 그 노래가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테스 형을 인용하면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속에가.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정부의, 이렇게, 실정, 이런 걸 막 질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참, 노래가, 참, 힘이 있다. 그렇죠? 그 노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흩어져 살든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저기 고려인들, 시베리아에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고려인들도 지금도 이렇게 아리랑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리랑 노래. 그래서 아리랑을 부르면 우리 같은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노래 속에는 그 역사가 있고 또 삶의 애환과 정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래는 하나의 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글이나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곧 노래였습니다. 또 노래가 곧 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도 일종의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이제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래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가 자손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목적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정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을 보면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18절.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걸 예고하면서 그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르며 모든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나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재앙.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반드시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그 망망대해를 지나갈 때 목적지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좌표, 나침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제 그 별을 보고 이렇게 항해를 했거든요. 북극성을 보면서 그 방향을 보고 이렇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늘이 칠흑 같은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별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별이 보이지 않으면 항해를 이렇게 가긴 가지만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뭔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삶은 방황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좌표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내가 얼굴을 감출 때 이 노래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 상당히 길어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32장 모세의 노래가 43절까지 되어 있어요. 43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가사가 지금 길죠. 절이 굉장히 많은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걸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거를 또 중간에 쪼개서 이렇게 막 하면 이렇게 완전한 노래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 43절까지 이게 이 전체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씩 묵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노래 속에 그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읽으니까 대신에 이 모세의 노래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그 핵심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자,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모세의 노래에는 이 반석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반석.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러면서 이 반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를 낳은 반석이다. 그렇죠? 너를 낳은 반석이시다. 이 하나님이 곧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자신의 반석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모세의 노래에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노래이기도 하겠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로 39절 오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방대한 분량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제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로 39절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죄를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37절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진정한 반석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비꼬는 겁니다. 지금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반석 아닌 것을 쫓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반석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탤런트 생각나시죠? 이은경 그 사모님 그 간증을 우리가 들었는데 기억하시죠? 우리 이은경 그 사모님은 한때 무당에게 속아서 뭐 돈도 다 날리고 빚도 지고 막 그죠? 무당한테 그 외제차도 막 이렇게 빌려주고 막 이렇게 빚내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계속 그 무당한테 시달리고 그리고 엄청난 그 공포와 그 두려움에 그렇게 시달리고 살다가 믿음 좋은 이진우 목사님을 만나서 이진우 목사님도 탤런트잖아요. 이진우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 TV에 자주 나오는 것을 제가 이제 보는데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토크쇼도 나오고 뭐 드라마도 나오는데 정말 지금은 정말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석이 누구십니까?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로 구원이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로 14절 이 부분은 참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로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이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바울이가 군대에서 완전히 좋은 보직을 가서 편안하게 있으면 그거를 막 군대에서는 꿀을 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 참 이상하다. 꿀을 근데 성경이 있네, 이게. 그죠?
꿀 빤다 해서 꿀을 빤다. 근데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야, 이 성경에 나온 표현이더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이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노래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가 이제 사실 3분의 2 정도가 그 뒤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나와요. 자, 모세의 노래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볼까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예. 참 여기서 여수룬은 뭐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애칭. 예. 온전하다, 뭐 온전하고 의로운 자, 뭐 사랑받는 자,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여수루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랑했고 또 이렇게 이뻐했는지 그런 이제 애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들이 윤택해지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 예,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근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만해지면 어때요? 살만해지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예. 그리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 교만해질 뿐 아니라 이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귀신들. 또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신종 신들까지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과거에 조상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신 같지도 않은 것들도 막 섬기는 것이죠. 참 이거 보면 인도에 가면 참 우리는 다 먹을 건데 다 신이요. 소를 막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참 지금 먹을 건데 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도 아닌 것을 섬기는 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볼까요? 2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23절 이하의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에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맹렬한지 느껴지십니까? 예.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분노를 수반한다고 말합니다. 예. 진정한 사랑은 뭐를 수반한다고요? 진정한 분노를 수반한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진실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밥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숱한 고통의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중에라도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6,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6, 27절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26, 27절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좀 본문이 어렵죠. 이럴 때는 제가 주로 보는 쉬운 성경을 봅니다.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흩어버리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저들의 원수가 아주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양이 보기 싫고 혹시나 저들이 오해할까 두렵다. 우리가 이겼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까 두렵다. 좀 쉽습니까?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 중에 있는데 주로 어떻게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약에 보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때 그 원수들이 오해할까 두렵다. 오해할까 두렵다. 우리가 이겼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구 전략. 요즘에 출구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예. 사방이 다 막히고 길이 없어요. 정말 이게 앞뒤가 다 막혔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택한 백성들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이로 인해 원수들이 기뻐할까 두렵다. 기뻐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 중에라도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핑계 삼아서라도 백성들에게,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징계할지라도, 그죠?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합니다. 징계를 할지라도 이 목표가 뭡니까? 징계하는 목적이 뭐죠? 잘 되라고, 그죠? 고치고 잘 되라고 이렇게 징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 원수들이 쾌재를 부르고 기뻐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방치하지 않겠다. 그런 일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세의 노래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 원수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도 징계하는데, 그죠? 그들의 죄악도 징계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어떠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8절로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 29절. 예, 28, 29절. 예. 이거 따라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 28, 29절. 집중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자, 28, 29절을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자, 그들 중에는 지혜가 없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불신 세계에서 사람들이 정말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지혜가 없다. 분별력이 없다. 자신들이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32절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2, 34절까지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참, 이게 시적인 거잖아요. 시적 표현이잖아요. 노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 아무리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막 곳간에 뭐가 가득하지만 그게 무엇냐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독이다 하는 것이죠. 맹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죄악된 것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어벤져스가 뭐예요? 어벤져스. 복수죠. 하나님의 복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41절로 42절. 자, 마지막 41,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 울려 퍼지는 이 모세의 노래가. 그러니까 이게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15장에 그 모세의 노래란 말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성.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의 17세기 신학자, 목회자인 아브라켈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면서 그 글을 쓴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바울이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교리 공부하면서 그 나온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반론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의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영원한 형벌은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형벌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라 할지라도 영원한 형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답변을 한 거예요. 아브라켈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과 죄의 본성에 무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보복적 정의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 중립적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적 정의는 중립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저질러진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무한합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그분과 결별하려는 행동입니다. 죄인은 죄악된 상태에 영원히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노 역시 정당하게 그 죄인 위에 계속 머무를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지옥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계속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따라간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은총이.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시고 일단 이 땅을 보존하셔야 되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법을 통해 뭘 통해 죄를 억제하도록 하셔요. 자꾸. 그러니까 그나마 죄를 덜 짓는데 지옥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거두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완전히 악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둘이 향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되며 신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켈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43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아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실 것이요 백성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죄를 씻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이 말은 가리다, 덮박을 덮어 엎는 것처럼 완전히 용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공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구약의 모세의 노래에서 약속된 그 종말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마지막 재림의 시기를 종말의 시기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거예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믿는 자로서 우리는 감당해야 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보호하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노래를 날마다 기억하고 노래함으로 주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신명기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불러야 할 하나님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이제 늘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